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날 이끄시고 날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2026년 내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세우신 사자 목사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저들 믿음의 교제를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게 나왔습니다. 주를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항상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우리 아버지 질병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 영혼을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회복되어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리 세우시는 곳에 끝에 붙잡아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능히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내 나의 말씀을 하면 어떡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여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오늘도 말씀에 태어나실 때 주님의 성령이 사로잡힌 되게 해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담대하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월 첫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영혼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한 마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될 때에 마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실패했던 그 부분들 다시 성공하고 승리하고 주의 영광 나타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찬송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통일찬송가로 41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저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올
교동문은 48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과 되는 교동문은 48번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54장, 동일 찬송가로 394장 찬송 후에 광명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앙호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성이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시고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주를 앙호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승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1월 한 달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했고 교만하였고 때로는 나태하였으며 말과 행동으로 범죄했던 우리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너무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세상 속에서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인내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월을 시작하며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민의 성도들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 전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성민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부흥 발전시켜 주신 하나님, 죄악으로 어두워진 시대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가정교회로의 변화를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형식에 얽매이기보다 진실된 예배로 나아가길 힘쓰는 성민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목사님과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4일간 목회자 기도회 부흥성회로 예배합니다. 올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강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어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교육부서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며 헌신하는 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어 어린 생명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나라가 다시금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부흥되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어 영혼을 구원하며 생명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혜진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키는 믿음의 능력자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교사와 목자로, 성가대와 식당 봉사로, 또한 교회를 청소하며 성도를 섬기는 보이지 않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그 사랑을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복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영광받아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온 성도들에게는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렵고 아픈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오나옵기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헛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 예배부터 행복한 도우미 목회자 기도회 부흥송회가 있습니다. 이 행복한 도우미 목회자 기도회는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시골교회, 농어촌 교회 뭐 불타거나 또 무너지거나 또 뭐 새로 건축해야 될 그런 상황들 가운데 뭐 멋있게 화려하기가 아니라 조립식이라도 이렇게 교회를 건축해주고 보수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누군가는 시골교회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인력도 그렇고 엄두도 못 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될 때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도움받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단지 시골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말씀은 백석교단 총회장님이신 김동기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부흥의 관계로 인해서 저녁 기도회는 못하게 됐지만 우리 교사분들은 꼭 부흥에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그래서 이제 합심해서 토요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 후에 목자 모임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총남 임원들과 또 각 남전도 회장님들 본당에 모여달라고 하는 총남의 광고입니다. 예담 초등부 성경학교가 오늘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많은 기도와 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교우 동정 가운데 박성준 집사님의 장녀 박인혜 양의 결혼식이 인천 돌아오는 토요일 12시 10분인데 인천 아시아드 웨딩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버스는 강서고등학교 건너편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많이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부터 이제 2026년 또 새가족 2기 2월달 모임을 갖게 됩니다. 두 분이 함께 이제 새가족 등록 예정이신데 위에서도 많은 관심과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월 한 달을 잘 마치고 또 이제 2월 첫 주를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2월 한 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공급하심 채워주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문 열어주시옵소서. 웬만하지 않게 하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소진한 그곳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봄으로 담대하게 평안하게 그 길 걷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여전히 한 주간 좀 추웠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평년의 기온을 회복할 거라고 이렇게 기상 예보가 나왔습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춥잖아요, 그렇죠? 근데 춥기 때문에 사람들이 붙어요. 여름은 따뜻하고 더운데 사람들이 피하게 되는 거고 같이 옆에 붙으면 아우 저리가 더워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겨울은 손도 잡는 거고 또 같이 이렇게 같이 팔짱도 끼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추위를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꼭 추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꼭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로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풍성한 은혜 주십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에 걸쳐서 경주로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장소가 경주였기에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뜻하는 경주입니다. 38명이 4개조로 나누어서 이제 4대의 승합차를 타고 경주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경주까지 가는
코스는 고속도로 그 코스가 4개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빠른 코스는 아침 7시 출발하게 되는데 중부 내륙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주로 해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는 그게 제일 빠른 거였어요. 두 번째는 이제 경부선을 타고 가다가 청주에서 다시 중부 내륙으로 갈아타고 그리고 내려가는 게 두 번째로 빠른 코스였고 세 번째 코스는 그냥 경부선 그냥 쭉 가는 게 세 번째 코스였고 제일 느린 코스가 어디냐? 여주에서 조금 더 가서 중앙 내륙을 타고 가는 거였어요. 왜 이렇게 한 길로 가지 않고 4개 코스로 나눠서 가는가 하면 말 그대로 경주를 하려고요. 경주를. 그래서 4개 조가 조장들이 앞에 나와서 가위보를 먼저 했어요. 가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뭘 뽑아야 될까요? 제일 빠른 코스. 제일 빠른 코스를 뽑아야 되는데 제비 뽑기이기 때문에 가위바위보 1등 했다고 이거 마음대로 제일 빠른 코스를 뽑는 게 아니라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개 코스가 나눠지게 되고 경주가 시작이 됐어요. 7시 출발을 합니다. 첫 번째 휴게소에 도착하자마자 그 휴게소 미션이 있는데 게임이었어요. 그 게임을 1등한 조가 제일 빨리 가는 조를 벌칙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제일 빨리 가는 조를 딱 생각해, 이 조가 제일 빠르겠다 싶으면 그 조를 1등한 조가 게임에서 1등한 조가 다음 휴게소가 10분 동안 멈추게 벌칙을 주는 거예요. 그 따라잡으라고 하는. 첫 번째 게임이 어떤 게임이었냐면 휴게소 도착하자마자 17,000원어치의 음식을 사는 거였어요. 한 명씩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앞에 가는 사람이 뭘 사온지 몰라요. 한 사람이 가서 오뎅을 사왔는데 그 오뎅을 사고 딴 데 가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출발합니다. 이 사람이 뭘 샀을까 막 상상을 하면서 난 이걸 사야지. 그러면서 팀원들이 하나씩 다 사서 합산이 17,000원이에요. 제가 운전을 했는데 저희 조가 1등 했어요. 17,000원.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 애들이 딱 가서 사왔는데 정말 17,000원어치를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그 정도 딱 맞게 이렇게 딱 사와 1등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해서 1등한 것도 아니지만 상대 팀이 잘못 실수해서 1등한 것도 있는데 뭐냐면 다른 조에서 17,000원어치를 이제 팀원들이 사오라고 그랬는데 한 친구가 문제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혼자서 17,000원을 다 사와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들 차 안에서 이렇게 카톡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빵 터졌어요. 와.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1등을 했기 때문에 저희 차가 1등 했기 때문에 저희 세 번째 뽑았거든요. 세 번째 코스 경부선으로 쭉 가는. 생각해 보면서 누가 1등으로 지금 달리고 있을까? 그 팀을 좀 멈추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쫙 전략을 짜가지고 그 팀을 멈추게 했어요. 10분 동안 다음 휴게소 10분 동안 정차했다가 가십시오. 그러면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딱 어딘지 위치를 엄청나게 전략에 눈치를 이 차는 어디 있고 딱 그러면서 딱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1등이다. 그러니까 경주 톨게이트 1등한 팀에게 돈을 제일 많이 줘서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가면서 우리가 1등이다. 다들 들떴어요. 우리가 1등이다. 그런데 예상치 않게 다른 팀이 우리 경주 톨게이트 도착했습니다 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딱 보냈어요. 5분 차이였어요. 저희가 2등이었어요. 그렇게 경주로 내려가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경주 수영로교회 베이스캠프로 가서 저녁 집회를 합니다. 저녁 집회의 말씀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경주를 당한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노력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당한 길. 예상치 못한 일들. 그래서 앞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뭐냐면 청년들한테 그 고속도로 빨리 달리기 시합을 시킨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4개 차량 다 똑같이 110km 제한 걸려져 있어요. 아무리 밟아도
힘을 꽉 줘서 악셀레이터 밟아도 110을 안 넘어가요. 110km. 그래서 그 110km 차량 가운데 있어서 한 대는 제가 운전하고 한 대는 광명근 장로님 운전하시고 또 두 대는 청년들이 운전하면서 안전을 지키면서 그렇게 내려갔는데 그 속에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모두가 다 제비를 뽑을 때는 다 똑같이 1등을 뽑기를 원합니다. 가위바위보에 이기든 지든 선택권이 우선이든 나중이든지 간에 모든 제비를 뽑는 사람의 모든 마음은 다 1등을 뽑기를 원해요. 제일 빠른 코스. 뽑았더니 누군가는 1등이 되겠지만 누군가는 1등이 아닌 조건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열심히 잘 달려가면 1등 하겠지. 그런데 누군가가 내 발목을 잡습니다. 저 팀 10분 동안 벌칙 주세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그런 일들 속에서 경주를 이어가는 거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월 집회 때 메시지가 앞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비유로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걸어가는 그 길,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 인생은 마라톤에 비유하게 될 때에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 달려가는 거다. 그런데 오래 달려가는 그 일들 속에서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면 주저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경주 캠프에서 오전 일정을 마치고 부산으로 넘어가서 저녁을 먹고 수영록교회 급여 철야 8시 반에 시작을 해서 11시 반에 끝나게 되는데 11시 반부터 끝나는 것도 그때부터 이제 개인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시 경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숙소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11시 반에 나와서 경주에 도착하니까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토요일 날 올라오는 길에 점심을 먹으면서 한 청년에게 질문을 했어요. 부산 수영록교회 금요철에 어땠냐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부산 수영록교회 금요철회가 2번째인데 첫 번째 갔을 때 큰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지난번에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번도 은혜를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다 아니까 한번 겪어봤으니까 그때 별로 신통치 않았으니까 이번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 내가 보지 못했던 거,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의 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 속에서 은혜를 주시며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길었어요. 제가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할 때 이걸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내가 당한 일, 내가 원치 않는 일, 내 계획에 없는 일, 내 생각에 없는 일. 그런데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내 생각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난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기대한 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것을 뒤집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치 않는 그 일을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대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의 그 내용 가운데 뭐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3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가지 명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쓴 뿌리로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이 3가지의 명령은 부정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상은 강한 긍정의 명령입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모든 사람이 주를 보게 하라라고 하는 뜻이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는 명령은 은혜에 이르게 하라는 명령이며, 쓴 뿌리로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쓴 뿌리를 뽑아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가르침의 그릇된 본보기, 잘못된 본보기로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당한 일들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당한 현실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앞서 저는 한 청년의 고백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 속에서 은혜를 주시며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의 뜻은 하나님은 내가 기대한 곳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내 기대가 깨어진 곳에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가 뭘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자원, 이게 많으면, 이게 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반대요.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 힘이 없어요. 내 능력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자원이 없어요. 그럼 그거 뒤집어서 생각하면 거기에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내 힘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내 힘이니까. 내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몸에서 이삭을 낳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행하는 일들 가운데 넘쳐나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 아멘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다 소멸되어야 되고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방법으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힘이 무너져야, 내 생각이 무너져야, 내 계획이 무너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에서의 삶, 에서와 야곱의 삶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웁니다. 뭐 가지고 싸워요?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뭐 가지고 싸워요? 누가 더 많이 엄마의 영양분을 받아 먹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단계적인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잘 먹어야 힘이 세고 힘이 세야 형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싸워서 좋은 자리 차지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싸움은 뭐냐면 그 좁은 엄마 뱃속에서 누가 엄마로부터 더 많은 영양분을 받아 먹느냐, 그 싸움이에요. 두 아이가 뱃속에서 세상 밖의 일들을 알까요? 모르죠. 이 엄마 뱃속에 있는 게 이게 전부잖아요. 이 속에서, 이 좁은 곳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와서 더 넓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싸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와요. 그럼 세상으로 나오면 그 다음은 누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더 많이 빼앗느냐, 더 많이 받느냐, 그거 가지고 또 열심히 싸웁니다.
성경은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에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게 되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은 에서에게 에서는 힘으로 산다. 너 힘이 세니까 너는 네 힘으로 산다. 반면에 야곱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네 형 에서에게 힘에서 뒤졌기 때문에 그 힘의 모든 것을 형에게 다 빼앗기기 때문에 너는 힘으로 살지 않고 너는 내가 주는 은혜로 산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리브가에 가르쳐. 에서는 네 힘으로 산다. 힘이 세니까 넌 네 힘으로 살 거야. 반면에 야곱은 힘이 부족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다 빼앗김을 당하게 되니까 야곱은 내가 은혜를 주어서 산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에서는 자기 힘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자기 힘 가지고 빼앗는다고 했으니까 야곱은 그 속에서 빼앗김을 당하게 될 때 뭘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뜻입니다. 엄마의 좁은 뱃속에서 힘에서 밀려서 너 불편했지. 엄마 뱃속이 전부가 아니다. 엄마 뱃속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넓은 세상으로 너는 곧 나오게 될 거야. 엄마 뱃속에서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세상에 나와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라. 아버지의 재산을 에서가 다 빼앗아 간다고 뺏겼다고 실망하지 마라. 에서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압니다. 작년에도 이 말씀을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은 야곱이 에서에게 힘으로 눌리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결핍, 야곱의 연약함을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야곱이 받은 그 은혜의 하이라이트는 야곱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는 데 있죠. 그런데 야곱이 돌아오려고 하는 그 길목을 에서와 400명의 군대가 그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너 여기 건너오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야곱이 아무리 꾀를 써도 방법이 없습니다. 도망가지 않는 한 부딪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날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아무리 노력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힘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항복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에서의 마음을 눈독듯이 녹이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재산을 지켜야지, 내 힘으로 내 가족을 지켜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형으로부터 내 가족을 내가 지키고 보호해야지. 답이 없었는데, 방법이 없었는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홀로 괴롭게 남아 있었는데, 그런데 항복하게 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낙심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소원을 갖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당한 일들 앞에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것이 있어야 주를 보게 된다.
여기서 말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거룩함을 따르는 일입니다. 에서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에서는 10만 셋째 꾀가 많은 야곱에게 늘 당했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판 그 일은 야곱이 잘못한 것만 아니에요. 에서도 잘못했어요. 아무리 이 꽤 많은 야곱이 그 형의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맛있는 팥죽 한 그릇 만들어 놓고 형 배고프지? 내가 팥죽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 나한테 넘겨. 아무리 유혹을 해도 에서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쳐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덥석 문 건 누가 물었어요? 에서가 물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래인데 그런데 에서는 얼마만큼 그 장자의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뭐 별거 아니니. 그래 너 가져. 당장의 배고픔을 위해서 그걸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권리를 그 복을 발로 차버리는 거죠. 결정은 에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이 받을 그 축복 기도를 대신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될 때에 그때 지난 일들을 소급해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상황을 창세기 27장 41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나 하였더니. 그럼 에서가 마음속으로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꼭 반드시 죽인다. 심중에 말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말했는데 그 부모가 이삭과 리브가가 그 에서의 그 마음속으로 한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혼자 말하는 걸 들었을까요? 아니요. 심중에 말했을지라도 그 눈으로 그 얼굴로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 다 보면 얼굴 보면 다 알아요. 뭐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얼굴에 나타나는 그 표정이 뭘까요? 저놈은 내가 반드시 죽인다. 아버지만 죽으면 저놈은 내가 반드시 죽인다. 아버지가 있어서 지금 못 죽이는데 아버지 죽고 나면 내가 저놈 반드시 죽인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속에 누가 빨리 죽기를 바래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래요. 이게 우리 죄예요, 죄. 우리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없어야, 아버지가 죽어야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그 자식은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실까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랄까요? 아버지 재산이 많으면. 아버지 재산이 많으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럴까요? 아니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셔. 저 재산 내가 다 차지할 텐데 내 마음대로 쓸 텐데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에게 재산이 많으면 그 자녀들이 화목하게 잘 우애 있게 잘 지낼까요? 아니면 돈 때문에 싸울까요? 돈 때문에 싸워요. 예를 들어서 형제라고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1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1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재산은 어떻게 물려가야지 공평할까요? 5대5, 5천만 원씩? 그럼 형은 불만이 없을까요? 야, 내가 장남인데. 야, 무슨 일 있으면 장남 항상 불려다니는데. 내가 조금 더 가져야지. 만약에 동생이 부모님 모시고 있다면 5천만 원씩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하면 동생은 만족할까요? 내가 부모님 모시고 있는데 부모님 병원비 누가 댔는데 내가 더 가져야지.
부모의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 가지고 싸워요. 재산 때문에 싸웁니다. 그 속에서 꼭 상처받는 사람이,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가족 간에도 그 상처가 있다면 그럼 세상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상처받았어요. 부모에게 또는 형제들에게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를 걱정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인연 끊어. 인연 끊어. 부모하고 인연 끊고 형제하고 인연 끊고 살아. 그게 너 속 편한 거야. 야, 그 사람들은 가족도 아니야. 핏줄도 아니야. 너를 지키려고 하면 인연 끊고 살아. 돈 때문에 스스로 사람들을 다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속에서 상처를 당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 역시도 받은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인연 끊고 살려고 해요. 혼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 혼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등 돌리고 살래요? 인연 끊고 살래요? 성경 뭐라고 가르쳐 줄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살아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편한 관계, 더 나아가 아무리 원수지간이라고 할지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미움과 복수로 대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수의 방식으로는 절대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평화의 방법이 뭐냐? 원수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잘해주래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일은 누가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대해야 되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세상도 평화를 원하지만 그런데 세상은 평화를 원하는데 늘어나는 건 계속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만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따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일,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은 따라가는 일, 거룩함을 따라가는 일.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 예수님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따라 실천하는 그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반대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절대 그 인간, 미우니까 그 인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인간 절대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 그 인간 온다면 절대 거기 안 갑니다. 그게 우리들 마음이잖아요. 그게 우리들 생각이고요. 이거 뒤집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뒤집느냐? 하나님 이게 제 속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내 수준에다가 하나님 명령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에 내 수준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우 나는 못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자꾸 어떻게 해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따라가는,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하나님이 내려오시도록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입장 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될 때에 그 소원을 향해서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쓴 뿌리로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에서는 눈물을 흘렸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차단해 버렸어요. 발로 차버렸습니다. 말씀 한번 잘 보세요. 히브리서 앞에 12장 16절에 보면 에서의 두 가지 죄를 지적하는데, 첫 번째 죄가 음행하는 자, 두 번째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 주신 장자의 권리를 판 일. 음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리브가가 마음을 되게 상했다고 그랬어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일로 인해서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그 일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대요.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은 내가 야곱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 욕심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럼 에서가 이렇게 된 것을 오늘 말씀 15절이 가르쳐 주게 되는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성경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에서의 마음에 쓴 뿌리가 있대요. 이 쓴 뿌리가 에서를 괴롭히는데 에서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에서 안에 있는 이 쓴 뿌리가 에서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더럽히고 있다고 그랬어요. 에서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에서의 그 모습 속에서 에서를 망치게 하는 일의 시작은 야곱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야곱의 일로 에서가 실제로 손해본 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 팥죽 한 그릇을 빼앗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 기도해 준다고 했을 때에 야곱이 들어가서 대신 받았잖아요. 그럼 이 일로 에서가 손해본 거 아니에요. 에서는 네 힘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네가 가진 힘으로 산다. 축복 기도를 빼앗겼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잖아요. 야곱은 은혜로 산다. 그 재산 누가 다 받았어요? 아버지 이삭의 재산 누가 다 받았어요? 에서가 받았어요. 야곱은 도망갔어요. 에서가 계속 그 미워 죽겠는 그 야곱을 계속 보면서 한 집에 산 것이 아니라 야곱은 도망갔어요. 에서가 그 집에서, 이삭의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삽니다. 근데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눈치 보면서 고생을 하면서 살아요. 에서가 손해본 거 없어요. 그런데 에서가 손해본 일이 없는데 그 마음속에 늘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나는 피해자다. 야곱이 나를 속였다. 야곱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다. 자기가 다 누리고 있으면서. 그게 죄래요. 그게 죄래요. 실상은 내가 손해본 게 아닌데, 내가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제일 편하게 살고 있는데, 야곱이 나한테 행한 일들 가지고 내 마음을 내가 짓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겁니다. 그게 에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피해자야. 나만 불행해. 나만 힘들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다 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다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에서가 한 일은 전에 했던 야곱 했던 일까지 다시 끄집어내서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곱씹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경은 쓴 뿌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쓴 뿌리. 그 쓴 뿌리가 안에 있으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까지도 힘들게 하는 거죠. 더럽게 한다고 그러죠. 다른 사람. 한번 보십시오. 에서가 그러잖아요. 눈에 불을 켜고 내가 저는 반드시 죽인다. 반드시 죽인다. 그럼 그 모습을 옆에서 엄마가 봐요.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에서가 복수의 칼을 갈면서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아버지만 죽이면 저는 죽인다. 그런 모습을 아버지인 이삭이 그 옆에서 보게 되면 그 마음이 이삭의 마음이 어떨까요? 더러운 거예요. 이삭도 더럽고 리브가도 더럽고 에서도 더럽고 누구 때문에요? 에서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쓴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있는 이 쓴 뿌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를 억누르는 이 쓴 뿌리, 내 인생을 쓰게 만드는, 이건 남이 해준 일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 전할 때에 히브리서 12장 말씀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게 하는 죄를 벗어 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무겁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그 쓴 뿌리가 나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망치게 되는 것. 근데 에서를 괴롭히는 것은 남이 아니라 에서 자신이었어요. 이 말씀이 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그 네로 황제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고달파집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되는 것이고 가족의 생명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봐요.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스데반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스데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시간들을 견뎌내게 하는 것이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집으면 소망이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하고 이번 수련을 하게 되는데 상황들이 다 틀렸어요. 어떤 청년들은 변수가 참 많았어요. 당한 경주라고 그러죠. 당한 경주. 우리의 계획은 모두가 다 한 시간에 다 똑같이 출발하는 거였는데 어떤 청년들은 알바 때문에 목요일날 오후에 출발하겠습니다. 한 청년은 금요일날 새벽에 출발하겠습니다. 상황들이 다 틀렸어요. 근데 한 청년은 출발 시간이 됐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그때 일어납니다. 집에서 7시 출발해야 되는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 청년은 그것도 그 청년이 전화를 안 받아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깨우라고. 우리가 가면서 태우고 가겠다고. 근데 한 청년은 전화가 아예 꺼져 있어요.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돼요. 그런데 한 청년이 자기 차를 가지고 오후에 출발한대요. 전화했어요. 그 늦게 일어난 청년 데리고 오라고.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이렇게 끝났으면 좋을 텐데 마지막 날 어제잖아요. 토요일 날 한 청년이 아침에 전화를 받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다. 경주에 와 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우리가 올라가면 아무리 늦어도 오후에 5시, 6시 되는데 청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검색해요. 안산까지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기차가 있을까? KTX가 경주에 없대요. 어떻게 할까? 서대구까지 가서 거기 표가 하나 있어서 그 청년을 서대구역에 내려주고 빨리 올라가라고. 자신이 밥 먹는 것보다도 이 청년 빨리 올라가라고 격려해주고 방법을 찾아주고 도와주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은혜구나. 이게 공동체의 힘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군요. 나 혼자 하려고 했다면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안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곳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지난 일들에 지금 오늘 되어진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의 경주로 이어갈 수 있겠구나. 말씀 마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지만 우리 시원 청년부 수련회 때 첫 집회 때 주신 그 말씀에 이어지는 그 다음의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부딪힙니다. 어렵습니다. 실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충만이라고 하는 곡을 바꿔서 충만이라고 하는 곡, 그 다음에 후렴 부분에 있어서 예수로 산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아.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네 예수와 가네 그 얘기 없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와서 너 이 강 건너오면 너 죽인다. 여러분 그 속에서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은 도망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야 굳이 왜 그 재산 가지고 그 가족들과 함께 도망가. 그럼 영원히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에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믿고 건너가라. 내가 함께 해줄게. 그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건너갔더니 화해가 됩니다. 아버지의 눈에, 이삭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형제가 함께 장례를 치릅니다. 그게 은혜로 사는 길이 돼요. 그게 예수로 사는 길이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예수로 살겠습니다. 내가 은혜로 살겠습니다. 내 연약함에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길로 향하여 남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앞에 예수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보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원하시는 일들, 예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아닌 예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내 연약함이, 내 부족함이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세상은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도와줄 거다, 내가 채워줄 거다, 내 능력으로 너를 일으켜 세워줄 거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길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거룩함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당한 경주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경주를 이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될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인류가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성민쉼터, 성민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